남자가 적지 아니하니합니다.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 비율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요. 그 여자 비율보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따져보니까. 이거 참, 그래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보통 교회들이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그래도 수가 더 많은 편이에요. 예,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는 여자가 많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다. 맞아. 이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 예. 근데 그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없으면 교회는 아마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 예. 자,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합니다. 아주 그냥 집요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라하고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서만 도망치다시피 또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핍박을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핍박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거기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열매가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일이 있다면 하늘에 쌓일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창피도 당할 수 있고, 뭐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쫓겨날 수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랄해졌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소리를 질러대면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 숨겨둔 거예요. 남겨두고는 그 베레아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더 양육하고 나중에 바울에게로 와서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덴은 철학도시입니다. 철학도시. 여기가 유명한 철학도시예요. 옛날부터.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아주 철학도시입니다. 여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 알죠? 이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합니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tranh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이 그 도시에 딱 들어갔는데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 요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 논쟁을 했다는 거죠. 논쟁을.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 말빨로 저들을 꺾어보려고 자꾸 한 거예요. 꺾어보려고 했는데 그
근데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발이 굉장히 이제 셌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꺾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붙었는데도 그들을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여기 보세요. 이 말쟁이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덴은 지금 현재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 알죠? 그리스가 어딘지 알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가 터키예요. 그리고 여기가 흑해가 있고 이 위에 여기가 러시아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야. 여기가. 그리고 이러고 가서 이쪽 또 하나 내려오죠. 여기 이탈리아예요. 로마.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덴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 베레아가 여기쯤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빌립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덴이고, 여기가 고린도가 여기 있고, 갱그레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차 선교 여행지예요. 근데 여기가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 올림픽 할 때 한번 봤는데 그 TV에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온통 그 우상 신전들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온통 우상 신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게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막 우상들이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피쿠로스, 이건 이제 이 파가 있죠. 이 철학자들도 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파가 있고 스토아 파가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이 에피쿠로스는 이제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이에요. 주전 300년 전에 이 에피쿠로스 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우리 인간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감정적인 쾌락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그 논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맞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도 보면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이. 저하고 신학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선희 목사님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벤틀리라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 3억 넘어가는 차죠.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입방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빌딩 위에 있는 뭐라 그러나 그러죠. 75평 하는 그런 집인데, 근데 그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올랐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 한데, 근데 그분 신학에 의하면요, 그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추구하는 신학에 의하면은 그분들은 누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누림의 신학. 그리고 또 그 누림이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런 죄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이죠. 그러나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신학이 좀 달라요.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환경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저는 인정입니다. 인정. 저는 그 신학에 대해서 비난할 거 없어요. 저는 축복으로 저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 누림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더 높은 차원에 나는 신학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누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좀 즐겁게 하고 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 누림을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좀 그 누림을 복음을 위해서 좀 포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런 분들이 그 벤틀리 3억 5천 가는 그런 차를 누릴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스타렉스를 타고 다닙니다. 스타렉스를. 그러면 얼마나 이 복음에 유익해지냐 이거죠. 유익해지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각선희 목사님 같으면은 충분히 그런 차를 타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이 되고 또 선교에 유익하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선교적 시각으로 이렇게 그 누림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반대죠. 한경지 목사님은 은퇴하고는 저 남한산성 그쪽에 조그마한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임종을 한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대형 교회를 목회했는데 은퇴할 때 딱 300만 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모님이 짜투리 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 후에 이렇게 주택을 마련해 줬겠죠. 마련해 줘 거기서 사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그 주택을 교회로 다시 이렇게 반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마지막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주의 공동체에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변질이 돼가지고 감정적인 쾌락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는 거죠.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 쾌락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육체적으로 즐기고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면 감당해내지 못해. 근데 사도 바울하고 붙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압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스토아 학파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금식하고,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걸 일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늘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그 주장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논쟁을 한 거죠. 논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제압해 버린다는. 근데 제압해 버리긴 했지만은 여기서 선교적 열매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 중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 아덴에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다녀간 곳에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디오니오시오 이 사람은 그 아레오바고는 강론한 철학을 강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뭐 재판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는 장소예요. 이 아레오바고가. 근데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은 디오누시오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이렇게 뭐 그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기록에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순교합니다. 순교까지 가요.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덴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행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수히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무수히 있게 하셔서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자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